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봤던 신상은 머리가 금이었잖아요. 근데 그 금머리를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37절 말씀에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라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그 38절 말씀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뭐 왕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다 넘어갔습니까? 왕의 말을 듣나요? 들짐승들이, 새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왕이라고 한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체가 전체 운명이 그 정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왕은 곧 그 근 머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하복다리는 노이었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의 일부는 철, 일부는 흙이었잖아요. 그런 거대한 신상이었는데 그 거대한 신상, 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을 금머리로 세워놓고 들짐승까지 다 줬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 자체가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권세를.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왕이 곧 그 금머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39절 말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이건 모든 학자가 다 동의하는 사항인데 이 금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 은에 해당되는 요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봅니다.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에 해당되는 이 나라는 노새에 해당되는 나라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으로 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아리는 철인데 쇠인데 강하기가 쇠 같다라고 해서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순다고 해서 네 번째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어지는 어떤 나라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제국의 머리는 누구다? 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9절 말씀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과 나라가 하나입니다. 오늘 근대 시민국가가 아니에요. 투표로 뽑은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민국 국가라고 했던 루이 몇 세였죠? 루이 14세였나? 그처럼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왕이 곧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곧 국가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전체 모든 나라의 그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모든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왕이 통치할 수 있는가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알다시피 모택동,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뭐 했죠? 대학치 운동인가 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새가 곡식주와 먹는다고 해서 새를 죽여라 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서 중국의 모든 참새를 다 잡아버렸어요. 각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참새를 잡은 숫자를 보고하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가 시간 말랐어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흉작이 온 겁니다. 참새가 있어야 뭔가 그 참새가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곤충을, 해충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새를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 해충들이 뭐 농작물에 그냥 퍼지면서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다 넘겼다라는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실제 절대 왕조 국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왕이 곧 무엇이다,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흐름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허벅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다. 발은 철과 흙의 조합이다. 이러한 어떤 형상 자체는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가능한 겁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는 머리는 뭐 금이고 팔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인공적인 구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결국은 지금 이게 이 왕의 꿈인데 다시 말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꿈이에요. 꿈.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금에 해당되지만 바벨론 제국도 300년을 못 넘어갔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66년을 통치했는데 66년 통치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 무너지거든요. 100년도 거의 못 넘겼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한 몇백 년 하고 헬라 제국도 몇백 년 하고 로마 제국이 거의 1000년 넘어갔는데 그것도 뭐 온갖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서로 막 동로가 나눠진 것처럼 발의 일부가 철, 흙인 것처럼 지금 또 이제 모든 나라들이 요 금과 은과 놋과 철, 흙의 요 제국을 다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는 없어요. 모든 나라가 그래서 다 각자 다른 요소를 끌어모아서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흙을 뒤섞어가지고 형체를 유지하듯이 모든 나라들은 그냥 이거 저거 끌어모아서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은 유나이티드 뭐죠? 아메리카,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야말로 용광로인데 용광로. 아무튼 미국도 온갖 요소를 흑인, 백인, 뭐 히스패닉 뭐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트럼프 때 지금 와서 어때요? 나라가 지금 철과 흙처럼 지금 섞이지 않는 상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무튼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고 모든 요소를 끌어모아 놓은 조합체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한번 거기 볼까요? 41절 말씀에 41절 왕에게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속같은 둔단함이 있을 것이나 섞인 것을 그 다음에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한 것이며 마지막에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결국은 이 제국의 마지막 모습이 섞이지 않는 것,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이 합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데 조합되어 있는 그 모든 연합됨 자체가 어때요? 마지막에는 그 끝에 나온 본 말씀에 끝에 45절 말씀 봐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라고 하잖아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대한 신상을 쳐서 깨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대한 산이 있는데 마운틴 거대한 산에서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의 일부가 뚝 떨어져 나와서 거대한 산의 일부에 돌이 떼어 나와서 그 돌이 신상을 친 겁니다. 이 거대한 산 자체는 계시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계시의 세계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살아있는 돌이 이 인공적인 조합물을 쳐서 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탄절 준비한다 그래서 첫째, 이 거대한 금속 조합을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세워두고 있는 그런 적인 힘은 어떤 거예요? 잠깐 말씀 봅시다. 지금 이 금신상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금신상의 머리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니엘서
다니엘서 4장을 잠깐 볼게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4장 13절, 다니엘 4장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같이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우과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순찰자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나서 지금 땅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묶었는데 잘라버렸는데 그 말하자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금과 은과 녹과 철과 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인공적인 조합물 자체를 누가 운영하냐 하면 짐승이 운영해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어떤 존재가 이 모든 다양한 인간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간신히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지금 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엮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 해석의 실체는 뭐냐면 인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 짐승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조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마음이 된 자들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봅시다. 다니엘 4장 말씀, 4장 28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같이 30절. 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홈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큰 바벨론을 세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같이 봐요.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네가 쫓겨나서 사람에게서 들짐승과 함께 산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렇게 지금 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서 젖고 머리털이 도스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7년 동안 이 왕이 짐승처럼 지내는 때가 옵니다. 이게 뭐 어떤 상태인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있지만, 근데 뭐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뭐가 문제가 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에 그가 대제국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위엄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지혜를 거둬가시는 순간 어때요? 인간은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보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제 어머니 일할 때 그 아파트에 그 한 최각규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엄수사님? 최각규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부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이지만 나중에 치매가 와서 그냥 기저귀 차고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언젠가 나이 들고 치매가 오면 기저귀를 차고 본인이 기저귀 던져버리고 콧줄을 꽂고 본인 콧줄을 빼고 아무 의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냥 짐승입니다.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지혜를 가져가시는 순간 사람은 그냥 짐승이에요. 이 대제국을 세운 이 왕도 자기가 이 대제국을 세우고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 지혜를 거둬간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이 뭐 자라가지고 거의 정해진 때까지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좀 마저 읽어볼게요. 4장 34절 말씀.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란 대대에 이르리라. 다시 주님께서 총명을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시니까 어때요?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66년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 6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왕은 주님이 총명을 가져가시는 순간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지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거대한 금속 조합으로 세워진 이 거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짐승 같은 어떤 존재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에 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그렇게 조합시키고 왔던 겁니다.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을 영광도라고 하잖아요. 인종의 영광도라고 다 섞여 있는데 그렇게 다 섞여 있는 그 모든 나라 자체를 그렇게 묶어 세울 수 있는 그 힘 자체는 링컨에게 주님의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예방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튼 주께서 짐승 같은 존재들에게 일시적인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나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주님이 거듭하시는 순간 그냥 바로 짐승이에요. 인간은. 그냥 상상을 하죠. TV에 나온 예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 예쁜 연예인들이 왜 예쁘냐면 눈에 총기가 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눈에 총명이 있고 말을 예쁘게 하니까 예쁜 건데 주님이 총명 가져가시는 순간 그 예쁜 연예인들도 그냥 짐승입니다.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손톱 발톱 잘하고 말이죠. 눈에 총기가 풀려서 그냥 해빌레에 있는 그 짐승이란 말이죠. 어머니 병원 갈 때마다 그 앞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있어요. 코줄 끼고 누워서 아무 의식이 없어. 잠만 자는 거죠. 간병사가 와서 항상 커튼 확 치고 칙칙칙 뭐 뿌려서 이렇게 기저귀 갈고 참 이게 뭐가 제품이 좋아서 냄새가 안 나. 그냥 다 뿌려서 치우니까. 안 그러면 그분도 괴로워도 못할 텐데 향 나는 그걸 다 뿌려갖고 기저귀 딱 쳐서 그 아래 다 닦아놓고 또 착 열어요. 그러면 또 딱 누워 계셔. 또 코줄 끼고 가만 누워 있어. 살았나 죽었나 뭐 살았겠죠. 왔다 갔다 숨으면 쉬니까. 모든 인간은 주님이 총명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냥 짐승입니다. 자, 무슨 이런 나라에 자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산에서 돌아와서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어때요? 산에서 나왔단 말이죠. Out of mountain인데 산에서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건지 잠깐 얼른 볼게요. 요한복음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내가 몇 절 줬죠? 8장 줬나? 네,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잠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왔다. from above.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서 왔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외의 세계를 말할 때 그건 거대한 산입니다. 거대한 산으로부터 뚝 떼어져 나온 그 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뚝 떼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짐승의 나라고 이 땅의 모든 나라는 하나의 꿈속의 나라고 이 땅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시 조합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짐승의 나라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잠깐 다니엘서 다시 보고 다니엘서 지금 내가 말이 또 빨리 하려고 지금 7장 다니엘 7장 봅시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요 2장에서는 지금 금과 은과 놋과 쇠와 흙의 조합으로 세워진 신상을 말하는데 7장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짐승이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봅시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쭉 나오잖아요. 또 5절 말씀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잇사이는 새 갈빗대가 들렀다. 그 다음에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다 하잖아요. 7절 다 함께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턱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게 로마적으로 말하는데 앞에 이제 금, 은, 동 그다음에 노, 철 그 제국의 순서가 여기서는 어때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내부에서 지금 바벨론 제국을 필두로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신상이 사실은 어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까 어떤 네 번째 짐승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가지고 다 부서뜨린다는 요 가시가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요 로마 제국 이 넷째 짐승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을 잠깐 봅시다. 이래까지 뭐 말해야 되냐 하는데 여러분 그냥 세상의 실체가 뭔지를 알자는 겁니다. 세상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처음에는 꿈이었고 둘째 환상이었는데 꿈과 환상의 세계에 살다가 짐승처럼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게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디에 누워 있어요 지금? 구유는 누가 먹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곳인데 짐승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지금 예수님이 누워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강대한 로마 제국이잖아요. 황제가 있고 막강한 군대가 있는 거대 영토를 장악한 천년이상 같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 가운데 예수가 오셨는데 어디 누워 있다 지금? 짐승이 먹이를 먹는 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누가 짐승 같은 존재? 누가 짐승이에요? 예수님이 짐승 같은 존재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먹는 구유에 누워 있으니까 세상에 볼 때는 예수님이 짐승 같은 존재야. 저거 무슨 의미도 없어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 보라색 그 예복이 그 영광에 오시고 로마 제국의 그 군단장들이 그게 영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아무도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요. 여관은 사람이 머무는 곳인데 사람들이 머무는 여관에도 예수님은 있지 못해서 어디로 왔어요 지금? 말 구유에 누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지금 짐승들의 제국에 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로 보자면 그 마지막 넷째 짐승 쇠 같은 이가 있어서 모조리 그냥 부셔버리는 그 막강한 로마 제국 그때에 오셨는데 그게 넷째 짐승이란 말이죠. 짐승의 나라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는 인자 사람으로 오셨는데 짐승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구 짐승의 구유에 누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한 번 더 다시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약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옛날 성경에는 그냥 문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율법 조문을 바꿨어요. 아무튼 문자 자체 다시 말하면 문자로 보자면은 그건 나라지 황제지 국가지. 문자로 보자면 악인데. 그러니까 문자로 보자면은 그냥 나사렛 베들레헴에 출생한 어떤 목수의 아들입니다. 문자로 보자면 어때요? 로마 황제 넷째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로마 제국이 강대한 어떤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율법조문 문자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볼 때에만 이 땅의 모든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어로 할 때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만왕의 왕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말 구유에 짐승처럼 누워있더라 하는 거고 문자로 보게 되면 어때요? 그건 그냥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왔다가 애를 낳은 그냥 마리아 같은 존재예요. 남편하고 관계도 안 하고 애를 낳았단다.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잠깐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패매. 자,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에요. 근데 초대 왕 사울이 누구의 지금 장악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에게 접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현직 왕이에요. 현직 왕이지만 실체는 뭡니까? 악령에게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비로소 보이는 이 왕국의 실제 주인처럼 앉아있는 그 왕이 사실은 악령에게 점령된 악령의 끄다풀이라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어때요? 그냥 권세를 쥐고 있는 절대 군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군주가, 제가 늘 이종하는 말이지만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 고종을 키워내는데 어릴 때 고종이 어릴 때부터 흥선대원군이 아직 이 고종 왕도 안 됐어요. 근데 이 고종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 대원군이 걔를 키울 때부터 아침마다 그 아이한테 했단 말이 뭐냐. 이 조선에 있는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전하의 것입니다. 이거를 주입하듯이 한 거예요.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건 당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고종은 의뢰 이게 이 마인드가 잡혀 있어요. 다 내 거야. 내 거야. 선교사들이 했던 그 증언을 보게 되면 고종 시대 때 이 한양 내거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살라서 대걸렸어요. 절대 왕권 도전한다? 여기 바로 죽이는, 어디, 이거 반역이야, 반역 이거는. 바로 죽는 거죠.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누가 거기에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 앞에서만 절대 권력자의 내부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악령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권력. 지금 뭐 예컨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고 지금은 시민 국가가 됐기 때문에 같지는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죠. 그 앞에 누가 뭐 다른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직 뭘 안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실체를 본다는 거죠. 실체는 뭡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꿈이다. 허상이다. 짐승의 영이 그 속에서 통치하고 있다. 그 짐승의 국가, 이 나라들은 어디를 적대합니까? 결국 인자이신 예수를 적대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것이 짐승의 나라들인데 그 마지막은 뭐다? 마지막은 거대한 산에서 나온 돌에 의해서 박살나는 그 신상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라 앞에서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거의 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런 어떤 모티브를 계기로 해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같이 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세상에 될지니라.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대한 산에서 cut out of the mountain. 그러니까 그 산으로부터 뚝 떼어져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은 어떤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해서 지금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나라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전 약간 쇼츠에도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왔지만 어때요? 세상은 조용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어때요? 세상은 조용해요.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물처럼 세상은 아무 일도 없어요. 뭐 교회가 모여서 뭐 할렐루야, 뭐 칸타타 해도 어때요? 세상은 무심히 지나가고 지금 통일교가 더 관심 있고 지금 한학자 그 어머니가 더 관심이 있지. 지금 교회 이건 관심도 없어요. 밥이나 먹고 뭐 파티하면 끝이고 뭐 피곤하면 자야 되고 집에 가서 뭐 아무 문제 아무런 뭐 여동이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오심도 은밀한 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은밀하고, 주님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이에요. 마치 보이는 것은 금, 은, 놋, 철, 흙의 거대한 신당밖에 안 보이고 모든 인간의 눈에는 이 뜨인 돌, 큰 산에서 날아온 그 돌이 안 보인단 말이죠. 마치 그 돌은 투명한 돌처럼 그 돌이 날아와서 어떤 인간에게 박힌 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듯이, 마치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 하잖아요. 그 이름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이 던진 것은 그래서 돌멩이지만 그 돌은 무슨 의미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이 세계 자체가 은밀하게 날아오시는 그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누구에게 그 돌이 날아와 박히는 순간 그 사람은 산돌의 세계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날아온 돌에 얻어맞은 거예요. 누구십니까? 핍박한 예수다. 그렇게 산돌이신 예수께 얻어맞은 바울이 산돌의 세계에 합류가 되어서 그와 같이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왔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예수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저희 내년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야
예수가 왔다는 지가 지금 2000년 넘었는데 뭐 세계에 무슨 나라에 뭐 변화가 없는데 뭐 예수는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가끔 저한테 네 예수님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뭐 되는 게 없느냐 말이죠. 주님은 이 거대한 어떤 껍데기 허울을 세워놓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무슨 조를 했나요? 작을 소자. 소인할 때 소인, 소자. 정수사님 저 닉네임이 소자인데 소자. 그 작을 소자를 쓸 때 이 갈고리 골자에다가 8팔자를 붙여놨거든요. 그게 소자예요, 소자. 작대할 때. 그 갈고리 골자 8팔자. 주님은 갈고리로 노아 시대에 8명 딱 던져 올리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걸 올리듯이 갈고리처럼 갈고리 골자에다 8팔자 붙이는 것, 그게 소인인 것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산돌로 다가와서 자기 백성만 갈고리를 건져 올리신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의 세계에서 갈고리로 자기 백성을 건져 올리시는 그 작업을 주님은 지금 또 산돌로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짐승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짐승의 나라에 오셔서 왜 주님께서 이 거대한 제국을 금방 쓰러뜨리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갈고리로 자기 백성을 건져 올리시듯이 계속해서 지금 이 세계 가운데에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갈고리로 자기 백성을 건져 올리는 작업을 지금 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심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환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짐승입니다. 마지막은 네 발 하잖아요. 어릴 땐 네 발로 기고 젊을 때는 두 발로 다니고 마지막에 세 발로 다니는 건 뭐냐? 그 말. 근데 사실은 세 발도 아니고 마지막에 또 네 발로 또 기어요. 지팡이도 못 집어요. 지팡이도 뭐 지팡이를 어디 사치야 지팡이 집는 것도 나중에 그것도 못 집고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가는 거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은밀한 오심. 주님의 부활도 은밀한 부활. 주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일도 사도 바울이 우르르 깨지어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그 돌이 날아왔어요. 산돌이. 바울만 그 음성을 들었고 바울만 변화가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소리를 들었는데 뭐 빛을 봤네. 그죠? 나머지는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도 몰라요. 옆방에 같이 누워 있지만 주님의 산돌로 던진 그 사람만 예수를 알게 되는 거지. 한 집에 누워 있지만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둘이 밭을 메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냥 정확히 자기 백성만 갈고리로 탁 집어 가듯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환상의 나라에서 자기 사람을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 드러나는 형태는 무엇이냐? 짐승의 나라에서 오히려 인자이신 주님이 짐승 취급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성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산돌로 오신 예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휘황찬란한 금 머리를 지향하지만 인류의 마지막은 초라한 흙덩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금 같은 머리를 추구하나 그 마지막은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으로 살다 마침내 살아있는 돌에 맞아 산산에 부서뜨려지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참다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돌에 합류할 수 있는 은총을 늘 성령으로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